오늘 말씀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의인이라 하면 옳고 착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인을 1차원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되는데, 의인은 뭐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구분져서 얘기합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자신보다 연약해지거나 힘없는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데, 이러한 의인이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과 반대되는 분류의 사람들, 바로 악인이 있죠. 시편에 보면, 많은 시들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은 악인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의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며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 본문을 가지고 의인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의 삶은, 저를 따라할게요. 주님을 찬양하는 삶. 찬양하는 삶. 의인의 삶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33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말씀해 보면, 자세히 보면요, 너희 의인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씀처럼 행해야 돼요. 의인들아, 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 즉 하나님이 택하셔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들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뭐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본문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말씀에 보면 새 노래라고 나옵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감격의 노래이자 기쁨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새 노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저 하늘 본향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부를 노래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이 넘쳐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찬양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드리는 예배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수요일 오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날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단순히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내던져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정식적으로 재판 절차를 거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억울하게도 재판하지도 않고 그냥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전에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어떠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던 중에 어떤 남자분인데요. 남자분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저한테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온전치 않은 분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등치가 크잖아요. 시비를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저한테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그 전도했었던 곳이 어디냐면 병원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정신과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온전치 않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시비를 거시는데 눈빛을 보니까 온전한 분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몹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한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 해도 할 걸 그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가하다가 나름 핍박을 받았는데도 몹시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런 심정이 한 번 더 생각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캄캄한 밤에 절망의 밤에 고통의 밤이었던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감사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는 인생의 모든 결박을 푸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으셨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터를 흔들겨 놓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손과 발에 매였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키던 간수가 너무나도 놀라서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서 자결하러 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를 회개케 하고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서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슬픔 중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움 중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은 이 세상의 그 누구가 당한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모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자녀 하나만 죽어도 마음이 힘들 텐데 그 아픔이 평생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몸에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이 피부병이 아마 문둥병, 나병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와장구로 벅벅 긁어야만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죠. 평생 함께하고자 하던 부인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그의 친구들은 와서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회개를 강요하고 판단합니다. 이런 절망도 없고 이런 고통도 없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런데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오다. 아멘. 욥의 고백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어떻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자녀가 죽고 난 상황에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부인도 떠나고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정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찬양,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의 신앙을 여러분들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찬양들은 위대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와 싸울 때에 그들은 사실 적들과 싸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한테 승리를 줄 테니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군대 바로 앞에 성가대를 세워놓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성가대를 군대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러한 위대한 찬양을 부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찬양하시고 슬퍼도 찬양하시고,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힘들어도 찬양하시고 슬퍼도 찬양하시고 어려워도 찬양하시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놔요. 절망의 운명이 희망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늘 부정적이지라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던 우리의 모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감사와 삶의 모든 의미가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그 시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삶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진실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도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영상 혹은 정보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이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SNS라든지 IT라든지 정보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파괴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절망으로 몰아넣는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 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다. 또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 위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이요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 말씀 하나를 가지고 말씀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올 때 예수께서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른 것들도 아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위대한 능력이 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루는 텍사스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부인이 찾아와서 자기 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3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언니가 사는데 그곳에 정신병원이 있는데 저희 언니가 거기 들어간 지 한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어쩔 때는 정신이 하도 오락가락해서 어쩔 때는 잘 이야기하고 대화가 통할 때도 있지만 또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대화를 못할 정도로 온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병원에 얘기를 해서 잠깐 이렇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라고 했고, 다행히 병원에서 단기간 언니를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그녀를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했냐면 기도해 주거나 혹은 다른 이야기를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안수기도도 하지 않고 특별히 그녀를 위해 대표로 기도한 것도 아니지만 놀라운 것은 집회가 끝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온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데려가서 같은 그 심리학자들 또한 의사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해보니까 그녀가 건강해졌다라는 의견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에스라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큰 감동이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잠잠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위대함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고, 또한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신들의 큰 죄를 깨닫게 되었고, 또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찔림이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찔림이 있을 때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찔림. 자리에 일어나고 싶어하는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들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꼭 학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4박 5일 동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가면 신기한 광경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원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목사님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아멘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손을 이렇게 들고 아멘을 해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멘 뭐 하고 무조건 아멘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왜 손을 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성도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왜 손 들고 그렇게 하냐고 여쭤보니까 그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 그 말씀들에 대해서 배구에서 이렇게 블로킹을 하잖아요. 블로킹 하듯이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손에 받고 뭐예요? 탕에 앞에 떨어져서 내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가지려고 이렇게 아멘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통회하고 자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언제나 찔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의 삶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찬양하는 삶. 두 번째가 말씀을 듣는 삶. 또 세 번째는 경외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며 떨며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자랄 때 어르신들 앞에 있으면 늘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이 겸상할 때면 가만히 숨죽인 듯이 있다가 할아버지께서 이제 숟갈을 뜨시고 먹자 하시면 그때 따라서 숟갈을 들었죠. 어디를 가든지 윗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자세도 마음도 못하고 딱 기립해서 자세도 차례자세로 서서 그분 앞에서 움츠러들었던 것 같이 우리가 어르신들 앞에서 늘 움츠러드는 그런 교육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바닷물을 무더기처럼 쌓으실 수도 있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실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하신 주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고통에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한테도 찾아와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먼저 맡겨야 돼요. 사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고 붙잡고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항상 붙잡고 기도했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주문처럼 매번 외우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미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입니다. 그가 혼란스러웠던 미국을 독립국으로 만들었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의 특별한 양육법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조지 워싱턴에게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늘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교육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슬퍼전 목사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번창이 따라온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의인의 삶은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물질적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이렇게 확증해 주시죠. 우리 의인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경외할 때 우리의 인생에도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변화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늘 찬송 속에서 살아야 하며 늘 말씀을 사모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직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